지난 화요일 오후에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받았더니 아이가 전날에도 설사를 좀 했는데 오늘도 계속 설사를 하고 있다고, 병원에 가보시면 좋겠다고,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장염 진단을 받고 이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왔는데, 다행히 약을 먹고는 바로 설사가 그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청주에 와서 이제 좋은 점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병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과를 갈 일이 많은데, 이 전에 살던 곳에는 이 마땅한 소아과가 별로 없어서 늘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가까운 곳에 시설도 좋고 친절하고 또 꼼꼼하게 잘 진료해주는 병원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죠. 이 안에는 사실 겉은 멀쩡해도 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삶의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상처 입은 분들, 죄와 싸우면서 여기저기 핥히고 찢겨서 신음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회복과 치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콰이어 러시넬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참 참신하면서도 따뜻하죠.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윙크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이 책은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 또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윙크하시는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따뜻한 힘과 위로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윙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윙크로 어떤 돌봄과 지지와 격려를 해준 사례가 23개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19살 된 다니엘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작곡한 노래를 광고에 쓰겠다는 그 음반 제작자를 만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달리던 자동차가 고장을 일으켜서 충돌 사고가 났고 이 다니엘르 19살 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됩니다. 가족들의 애통함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버지 다니엘은 그 딸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집 뒤 뜰에서 숲을 봤습니다. 유난히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딸이 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딸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중얼거립니다. 나 딸이 왜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지. 그런데 바로 그때 뒷뜰 테라스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사가 됩니다. 고개를 든 이 다니엘 아버지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구름으로 뒤덮여서 깜깜한 하늘이었는데 저 하늘 한쪽 귀퉁이에서 구름이 서서히 걷히더니 커다란 보름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구름의 조각들이 보름달 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작은 두 점이 양쪽
위에 있고 그 밑으로 가느다란 줄기가 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일 모양의 얼굴이 된 것이죠. 그때 이 다니엘 아버지는 느꼈습니다. 나를 향해 웃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나를 향해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구나. 그는 하나님의 윙크라고 여긴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이 다니엘이 아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추운 일요일 오후 이 다니엘은 집에 있는 나무 조각 쓰레기들을 깨끗이 걷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 3개월 전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 웃는 달, 웃고 있는 환한 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의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촉촉히 배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딸이 보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 밤 그렇게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그 순간 무엇인가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울타리를 세울 때 쓰다 남은 작은 나무 판자였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고 그 판자를 뒤집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판자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 그는 그 징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윙크를 보내주셨구나. 그는 확신하고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뜻밖의 도움과 또 위로, 힘을 얻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조원구 장로님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와서 함께 1층 카페에서 이제 바깥 창을 모두 열어놓은 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날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햇살이 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데 참 따사롭고 포근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장로님이 분명 안 계시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 후에 이제 추모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년간 지내셨는지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권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빈자리가 크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허전하고 그리우셨던 그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수시로 무지개가 나타나서 이 권사님 마음을 위로하신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방문 사이로 또 일상 속에서 수시로 무지개가 나타나서 비춰진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일까요? 물론 비가 지고 해가 뜨면서 무지개가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윙크가 된 것이죠. 일상에서 작고 소소한 그 일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승리에 대한 찬가입니다. 이 본문은 마치 시편처럼 시적인 운율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죠. 오늘 11절을 보면 말합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열성이라는 말은 열심, 수고,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나, 나는 어떤 열심을 다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시는데 남편분들의 많은 사명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집안일입니다. 네, 열심히 집안일을 하셔야 됩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요즘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예, 젊은 아빠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또 아빠로서의 사명이 있죠. 이 아이들이 어려서 등원, 하원을 다 제가 예배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또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숙제도 챙겨야 됩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서 크거라, 빨리 크거라. 예, 너무 체력이 딸립니다.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참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별명인데요. 설교 아빠, 설교 아빠. 예, 설교 아빠. 저를 설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저의 직업이지만 또 저의 부르심이죠. 자, 이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수고와 역할을 감당하시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죠. 많은 역할, 많은 일들, 많은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이 하시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미미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하찮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십니까?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평강을 주시는 열심.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물질만 있다고 해서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온전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평화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마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 상태, 이것이 또한 평화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참 평화롭지 못한, 매우 평화롭지 못한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산율 어떻습니까? 잘 아는 대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2명은 낳아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1명도 채 낳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인구 소멸 국가가 된다고 우려하고 있죠. 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공동체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세계 최하위입니다. 공동체와의 돌봄, 공동체의 돌봄체와의 그 연대가 부족하다는 말인 것이죠. 요즘 젠더 갈등이 또 사회적 문제인데 이 성평등 지수 역시 세계 최하위입니다. 남녀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득 불평등, 멕시코에 이어 2위입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입니다. 좋아야 할 것은 모두 다 최하위이고 나쁜 것은 모두 다 최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지 못한 우리나라 이 사회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평화의 근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힘에 의해 유지되는 그런 불완전한 평화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가장 온전한 형태의 평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평강을 주시고 있습니다. 평강을 베풀기 위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그날에, 그때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자, 이 표현은 먼 훗날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소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잠시 후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 그 날이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현실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한 그날이 두 번 있었죠.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귀환한 날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기적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도 당신에 대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니까 그저 우리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1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업적이나 행위나 수고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이만큼 수고하니까 너도 이만큼은 수고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수고해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책망하셨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랜 친구였던 주인공 이발사 페터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루터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루터가 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사연이 마음 아픕니다. 1535년 3월 27일 부활절 전날 토요일, 페터의 딸 집에서 가족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위 디트리히가 돈을 받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용병이었는데 이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와서는 자기가 수많은 전쟁에서 아무 탈 없이 돌아온 이유는 칼에 맞아도 끄떡없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찔러보라, 자기는 끄떡없다 이러면서 칼을 장인에게 쥐어줬고, 그 장인은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위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위가 죽게 되죠. 페터는 집과 재산, 시민권을 모두 다 박탈당하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형받아야 마땅했지만 이 친구 루터가 또 가족, 그리고 그 모든 시민들의 간청을 법원에 하여서 이 노인은 사형 대신 추방령을 받게 되고 저 멀리 시골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페터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살인자가 되어 추방당한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버림받은 것인지 절망과 불안한 마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루터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친구여,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제야 글을 보내네. 이 편지는 내가 평소에 기도하는 방법을 쓴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자네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바랄 뿐일세. 가장 먼저 해줄 이야기는 잡생각이 들고 심란해서 기도할 마음이 안 들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네. 우리의 육신과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기도를 방해한다네. 이럴 때가 오면 난 그 즉시 간단한 시편이라도 집어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교인들이 모인 교회당으로 뛰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네. 그때 십계명, 사도신조를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구구절절 묵상한다네. 더 시간이 주어지면 바울 서신과 시편을 읽는데 이때 중요한 건 어린아이처럼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어야 한다는 점일세. 무엇보다도 좋은 습관은 아침에 깨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는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네. 이때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일세. 이 일 마치는데 1시간도 안 걸릴 텐데 이거 끝나고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결국은 다른 일에 정신을 쏟게 해서 기도를 멀리하게 만들고 그날 기도를 아예 못하게 만든다네. 기도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도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한 조언이 매우 평범하면서도 구체적이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들어가지 말고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골방이나 또는 교회당으로 가서 기도하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귀한 지침인 것이죠. 이 책에는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친구여, 생각해보게나 자네 혼자 무릎 꿇거나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자네 곁에서 그리고 자네 주위에서 위로하고 용기를 더하며 기도한다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네.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모이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 못할 사정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목장에 가셔서, 교회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또는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총 10권으로 된 그 홈불이라는 대하소설이 있습니다. 작가 최명희 씨가 이 책을 집필하고 이제 소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최명희 씨에게는 늘 그가 갖고 다니던 취재 노트가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그 취재 노트 안에 내용을 적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쓰는 것인데, 이 취재 노트의 제목이 참 특별합니다. 사자성어인데 길광편우라는 말입니다. 길광편우. 이 길광편우의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상서로울 길자에 빛광자, 나붓길 편, 깃털 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서로운 빛이 깃털처럼 나붓긴다. 이분은 일상의 모든 것들이 소설의 소재가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지만 소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런 것을 빼곡하게 적어서 그것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어떤 바탕이 된 것이죠. 이분이 실제로 전라도 남원에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이 수첩에 계속해서 기록했는데, 그 기록물의 결과가 바로 토지와 쌍벽을 이루는 대하소설 홈불로 탄생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광편우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이 놀라운 은혜의 빛이 가득합니다. 은혜의 빛이 깃털처럼 나붓기는 그런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만,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하시는 주님의 열심, 그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실제가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골방으로, 교회당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나를 위해 그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열성, 그 일하심, 그 열정을 본받아 늘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더욱 그 주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